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죄의 권세를 깨뜨린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는 종말을 앞둔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 가운데도 말세다.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이 세상은 주님 오심에 대한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경건한 사람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은 너희 죄, 너의 조상의 죄, 쓴뿌리가 아직 뽑히지 않아서 너에게 그런 환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너의 그런 고통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인데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까? 그 올바른 길로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도 맞을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킨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인데 예수님께 돌이킨다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내가 연합하고 예수님의 그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새 창조를 가져오고 나에게 새 생명을 가져온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은 바로 내 죄를 대속하심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거기가 센터입니다. 신장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보고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들여다보고 내가 쓴뿌리가 많아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고 배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 그 심장, 센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담 안에 있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항목, 죄와 사망, 마귀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진 플래시 그리고 이 세상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고 바로 우리들의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죄악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심지어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창세 이래로 우리 사람들이 저질러왔던 모든 죄악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3일 후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불멸의 생명을 가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온 세상, 온 인류,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사망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항목을 다 자기 몸 안에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나가야만이 새 생명이 있고 새 창조가 있고 새 영이 있고 하나님의
새 사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종말주의자들, 그리고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늘 성도들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너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라. 너의 죄, 네 가족의 죄, 네 조상들의 죄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러면서 뭔가 우리 예수님께 향하기보다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Fix our eyes on Jesus 하도록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우리 믿는 자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것이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결말을 맺는 것이지, 처음은 예수님 믿을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울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다가 이제는 경건한 생활,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점검하고 조사하고 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시야를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주 예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는 너의 시야를 예수님께 고정하라 그러더니 어떤 곳에서는 너의 생각을 우리 예수님께 고정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문성경에.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그게 바로 너의 생각을 your thought, fix your thought on Jesus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시야, 여러분의 그런 모든 관점을 그분께 집중하고 고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와닿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복잡한 세상,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무한 경쟁의 시스템 안에서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근심하고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필요, 건강의 필요,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가 우리 삶의 기본적인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믿는 성도라 그래서 병이 안 들고 건강하고 이런 게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진리를 순간순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랬는데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거기에 나가야만 우리 죄악의 권세가 끝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의 그런 모든 사술과 공격과 마귀의 모든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무장이 해제가 되고 패배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기에 가면은 자유함이 있고 평화가 오고 감사가 오고 감격이 오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위로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이러한 진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신박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면 어떨까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조사하기 전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그 생명 주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 성경을 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 어떠한 또 다른 사람이 탁월한 가르침, 무슨 인생의 문제 해결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근본이 되시고 그 모든 일을 완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느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성경을 접촉하고 그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거짓된 그런 선생들, 사이비 이단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추종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출입하고 몸담고 있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접촉하고, 여러분 안에 임무안에 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문제는 내려가고, 여러분의 어둠은 떠나가고, 여러분의 질병은 떠나가고, 여러분의 가난과 모든 혼란과 좋지 않는 그런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로맨스 챕터 15, 챕터 5, verse 21, 예, verse 5, so that, 예, 그래서 justice, sin, reign in death, 죄가 그 죽음 안에서 지배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simple nature, 죄된 본성, 플래시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사람이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느 순간에도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는 죄가 없고 죄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거는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플래시 안에, 옛사람 안에는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썩을 몸이라 그랬어요. 이 몸은 부패하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 안에, 이 플래시 안에, 이 죄된 본성 안에 죄가 살고 있습니다. 이 죄가 죽음 안에서 지배하는 겁니다. 인격처럼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성경, 한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죄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죽음 안에서. 그런 것처럼 so also grace, 그런 것처럼 은혜가, grace might reign, 그 은혜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답변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죄악의 권세도 작동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의 스위치만 켜면 은혜가 지배하는, 할렐루야,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뭘 통하여? Through righteousness, 그 의를 통해.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이 뭘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주어진 의가 아니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디어 이 인류의 역사에 자기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저희들의 죄악과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우리 예수님이 다 걸머지고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를 통해서 은혜가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의가 여러분 안에 작동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되도록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역사하는데 bring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가져온다 이거.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의라는 거예요. 이 의는 그러니까 보통 의가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의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자들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을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롭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었더니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어떻고 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상하게 그런 거짓된 말을 하고요. 그런 자들은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웬일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우리에게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믿고 영접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의를 통해서 이터널 라이프가 온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왔다니까. 거듭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생명이 왔느냐?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왔다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데, 자, 제가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마귀는 지금 경건하다고 하고 종말론을 외치고 이런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들은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계속 경계하고 자기와 같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갈 것처럼 그냥 너무나 극단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그냥 네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러한 것은 뒷전에 두고 네가 결단하고 네가 회개하고 네가 뭘 하라 그러는데 분명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 마귀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범한 죄를 내밀면서 너의 죄 때문에 이 모든 불행이 찾아온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죄를 슬퍼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빨리 깨닫고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죄악의 권세가 깨어지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예?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런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고 이거를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을 정죄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자기가 경건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죄하고 심판한다 이거야. 사람들.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모르긴 해도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경건주의가 되면 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나 그 경건주의가 모든 것의 중심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제가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비는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 신비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 노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맞는 말 같지만 거기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지 않고 자기가 범한 죄를 계속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쓴뿌리를 찾아야 돼.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의 죄, 또 내 자식들의 죄, 내 조상들의 죄를 다 찾아서 낱낱이 하나님께 그것도 발라서 드려야 된다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해야만이 된다. 자, 여러분 어느 정도 해야만이 그러면 회개를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믿는 자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그 사람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으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는 여러분 안에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요즘에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그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똑똑하고 잘나가고 성공한 그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뭔가 탁월한 사람이야 남보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그러한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자만심이 가득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위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게 아니라 하수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인간들은 못난 인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이 된다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명 노선에 들어왔는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지. 다 잘되고 잘난 것은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자랑이나 내 은하 내 똑똑이 나타나지 않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도리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한 그런 진리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감동을 받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탁월하고 잘났고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이 가졌는데 어떻게 나같이 신분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존귀하게 대하는가? 어떻게 저럴까? 그런데 저 사람 하는 태도가 우리 예수님하고 코드가 같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 나에게도 저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 주세요. 그 능력 주세요. 그 믿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교회 안에 믿는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머리가 되도록 영광을 받는 거예요. 존귀하면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 자본주의 안에서는 그런 게 점점 약해진다 이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서 자기가 죄도 범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는 그렇게 해서 깨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울고 불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각오하고 결심해도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우리 왕노릇을 하니까 죄가 우리 죽을 몸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가 죄에게 기회를 주고 일할 수 있는 찬스를 주면은 죄는 여지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 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회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만큼 죄악의 권세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이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래야 사람을 우리가 부드럽게 대하고 사람이 허물과 죄가 있어도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병들고 망하고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행실을 교정하려고요? 당신은 그러면은 그 행실을 올바르게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새 계명에 따라 온전히 지켰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당신은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 온 계명을 다 지키다가도 그 하나만 어기면은 다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사랑 못했죠? 못했으면 우리 입을 닫고 그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앞세우기보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은혜를 앞세워야지. 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물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죄는 죽음 안에서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파괴하는 것이죠. 단절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죄는 그런 문제를 가져와요. 그러나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왔다는 것은 그거는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 맹인된 것 주님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이란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맹인이 된 그러한 것은 꼭 그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많은 갖가지의 어려운 문제가 있고 불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그냥 죽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다가 도리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그런 불행이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권선진악, 이렇게 선한 것을 행하면은 뭔가 좋은 것이 오고, 악을 행하면은 징벌이 온다. 이런 게 우리 인간 정신 세계 안에 그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범하면은 뭐 징계가 온다. 이런 거를 세상 안 믿는 세계도 다 안다니까.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환자라든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러면은 이 인간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가 계셔서 이 사람에게 이런 환난과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야, 이 사람아, 니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 네가 죄를 범했든지 아니면은 네 조상이 죄를 범했든지 너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징벌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뭐 때문에 너한테 이런 벌을 내리시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종말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나중에는 말하다가 이제 욥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야, 욥아, 하나님이 너한테 뭐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겠냐? 이 숨겨놓은 죄 너 생각 안 나냐? 그 죄 때문에 나한테 이런 거 오지 않았느냐? 네가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고통받는 욥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나중에 꾸지람하셨어요. 그거 옳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우할 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을 깨우친다면 이 인간은 이미 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죄악을, 허물을, 그래서 성경 시편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면은 피할 인간이 없는 거예요. 당신도 못 피해. 말하고 있는 당신도. 네? 여러분,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어떻게 당신들이 나서서 재판장처럼 감히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의 말로 당신이 나중에는 판단과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들은 늘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머금은 말을 해야 돼. 빛을 말해야 돼.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환난과 고통과 시험을 당한다 그래도 네 죄를 막 회개하라고 그럴 게 아니라, 형제여, 당신의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고, 지금까지 믿는다 그래도 그게 올바르게 믿지 않았다면 오늘 바르게 믿읍시다. 참되게 믿읍시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야 그게 참된 진리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깨어라 그래봐야, 깨어날 사람이면 이미 깨어났어요. 그런 식으로 말해서 될 것 같습니까? 당신이나 깨어나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자기는 죄가 없는데도 그 죄는 자기가 다 담당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은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왜?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주님은 죄의 그 값을 다 지불하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가야만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뭐 죄사함은 내가 회개해서 받는 줄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께 나가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을 앞세울 때 은혜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여기 그 문제를 답변하기 위해서 성경, 예, 여기는 이 로맨스 챕터 6 벌스 6는 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롬 챕터 6 벌스 6 knowing this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that our old self 우리의 옛사람이 was crucified with him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 올드맨 옛사람이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은 여기 NIV 성경에는 our old self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설명하기 쉽기 위해서 옛 자아라 그랬는데 이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올드맨이라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도 올드맨으로 나와 있죠.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봐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Knowing this, that our old man was crucified with him.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힘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 that the body of sin, 죄의 몸이 그렇게 하는 그 근본적인 근거는 뭐냐? 죄의 몸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데 이 몸을 가졌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이 죄의 몸이라고 나와 있어요. 올드맨, 뉴맨이 아니라 올드맨 안에는 바로 이 플래시가 문제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생각이 옛사람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사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런데 그 옛사람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내 몸이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 죄된 본성 플래시가 그 죄의 도구가 돼서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드맨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죄의 동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아담 안에 있는 옛 인류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부정적인 것에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아담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몸이 might be done away with, 폐지하다, 제거하다 이거예요. do away with인데 이걸 done away with라 그래가지고 3인칭 단수라서 그랬죠. 이렇게 done away with라 그래. 폐지하다, 제거하다 이거예요. 우리 죄의 몸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폐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we should no longer be slave to sin.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그 환경은 우리 올드맨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는 말도 안 하고 맨날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런데 돌이켜도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그 사람도 역시 자기가 온전한 것 같지만 자기도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자만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건주의자, 신비주의자, 종말주의자들의 뭐가 문제냐? 자만심이에요. 자기가 다 옳다 이거예요. 자기가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한번 이 시대에 지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공급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그들이 잘난 것처럼 모든 걸 자기 자만심에 가다가다니까. 자기만이 진리를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종말주의자들처럼 열광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나갑니까? 우리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진리를 믿고 그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죄에게 다시는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회개하고 쓴뿌리를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도 해결의 길이 안 나오는 거. 또 나중에 또 넘어져. 우리들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께 내 마음의 왕자를 열어드려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사는 거지. 감사함으로 사는 거지. 주님을 기뻐함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 하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돼. 친절한 사람이 돼. 다정한 사람이 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요. 빛을 바랍니다. 자기는 내려가. 자기 자만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은혜가 왕노릇 하니까 자기는 내려가야 돼. 은혜가 왕노릇 하는데 뭐가 내가 잘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대게 해서 하는 것이지. 돈이 많아서 구제해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생명 노선, 바울이 갔던 그 노선이 있고 바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낸 이 세상에 정말 대단한 그런 주의 종입니다. 그 성경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실제로 살아난 바울 사도의 그러한 거룩한 계시이며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렇게 쓰게끔 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과한 뒤에 바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쓰게 하신 거예요. 여기 제가 이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Romans chapter 8 verse 1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그러므로 거기에는 지금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누구냐? Who a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닥쳐온 환난과 시험, 질병, 또 생명의 위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치 않지만은 자기 생명이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장수할지 단명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꼭 장수한다 그래서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죄를 많이 범하고 오래 살면은 그 장수가 축복이 아닌 거예요. 단명을 해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큽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장수가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와도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만 찾아오면 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고 네 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다고 그렇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규정하는 사람들 문제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사람이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이 당신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면 당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과 아울러 앞으로의 삶에 주님의 빛이 당신을 비추어 주십니다. 소망을 줘야지. 격려해야지. 협박해서 되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천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로맨스 챕터 8 verse 2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할렐루야. 여기 오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Set me free from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Set me free from 뭘로부터 자유케 해요? 그 법으로부터. 그 법이 뭐냐? Of sin and death 죄와 죽음의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인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근본의 문제 해결은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가야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너무나 강력해서 인간의 독자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다른 종교도 다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면 거기가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경건과 인간의 의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낮은 단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생명 주는 영이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경험하시다가 내 죄값을 걸머지고 내 옛사람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려고 내 죄의 몸을 멸하시려고 우리가 다시금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 위에서 아담 안에 있는 바로 예창조 거기에 내가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이 포함된 거예요. 거기를 끝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해방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이러한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심장이며 센터입니다.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결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